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떤 공부를 했느냐고 말을 하려니 사실은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요새 내가 생활하는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어쩔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요새 제 생활하는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 생활은 하루 쉬고 하루 병원에 가고 하루 병원에 가고 하루 쉬고 그것이 제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요새는 생각하면은 병원이 가는 날이 나는 챙기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아침을 6시 이전에 먹고 6시 넘으면은 병원을 가요. 근데 가는데 20분, 오는데 20분, 40분간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걷는데 육신 건강에도 괜찮았고 또 병원에 가면은 치료하는 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이 지혈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4시간 반, 늦으면은 5시간까지도 가는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동안은 그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불어넣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할 일이 뭐예요? 할 일은 그저 잠자다가 또 그게 뭐야 좀 잠도 자다가 테레비도 이렇게 이제 보지는 못하는데 이게 혈압이 얕아서 다리를 올려놔야 되니까 테레비는 보지 못. 그런데 헤어폰을 껴놓으면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듣다가 또 거기서는 숨쉬기 운동하다가 그것도 이제 빼집어 내버리고 보면은 의도연마하는 시간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이제 의도연만을 가진 시간이 있는데 무엇이 생각이 의문이 걸렸느냐 하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법진불전에 요청하고 요구하고 매달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저기 있는 벽에 걸린 이론상이 내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매달리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의심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또 그렇게 생각을 했냐? 우리 스승님들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설법을 하시면은 저 이론성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적에는 참 달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지금 법신불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보이시는가요? 제가 말하는 소리 듣고 계시죠? 그럼 무엇이 듣고 있나요? 듣는 그것이 무엇이요? 지금 에, 눈을 한번 떠보세요. 법신불을 보셨는가요? 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법신불이 안 계신 데는 어디냐 이거예요. 안 계신 데. 없는 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저는 처처불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처불상에 대한 생각. 그러다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텅 비어 있는데 뭔가 신령스럽게 알아지는 그것이 있죠. 알아차리는 그것. 그것이 무엇이 알아차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요?
청정법신불이라고 우리가 찾죠. 청정법신불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누가 청정불이에요? 원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조금 느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좀 어려운 것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이불공이라는 얘기를 있어요. 공인데 공이 아니라고 그래요. 유의비유라.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공부는 뭡니까? 때따라 아는 공부죠. 때따라 알으면 무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치행이 없으면 그 또한 긴 쭉쟁이와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공부 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음 공부나 심신관 내세울 것은 없으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원불교에 입교해서 법동지들이 법포를 받거나 승급을 해도 아무런 욕심도 느낌도 없었는데 제가 106년도에 법포 수여식이 끝나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면서 경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교당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중앙을 9년 하고 문화분과에서 활동도 했고 산악회장도 제가 했는데 그리고 또 교당 발전을 위해서 일조를 제가 담당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법보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옛 속담에 있듯이 제가 교당을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방황도 하고 마음의 갈등이 꽤나 심하게 요동치며 경계를 당하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을 잡아주는 분에게 내 심경을 고백하니까 아이 사람아 참아 꾹 참고 그냥 재미삼아 다녀라고 이런 말을 듣고서 그 조언에 힘입어서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리석음의 경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귀신도 모르게 부모도 모르게 옆동지도 모르게 적공을 해서 흔적 없는 마음을 단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단련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일으켜서 공심도 내고 공덕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례의 심시현, 사거의 심수공. 마음 공부를 많이 하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따라서 나타나고 일을 마친 다음에는 마음이 텅 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 거래할 때 일이 지나면 흔적 없이 마음을 비우는 공부를 많이 해야 진정으로 법력이 쌓인다고 합니다. 일을 처리할 때는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아는 것이 훌륭한 처세술입니다.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재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견주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높을까? 내가 높을까? 저 사람이 예쁠까? 내가 예쁠까? 늘 비교하고 견주면서 깊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치가
놓을 자리에 놓고 드릴 자리에 드리는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34장에 병상에서 글을 부르시며 이 글을 적어 전하라 하시니 인간고락 원무실 자성관조 본탕평이라 번역하면 인간은 모든 고락 원래 실상 없는 것 자성을 관조하니 본래 탕평하도다 하심이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인간 고락 원무실 인간은 고락에 원래 실다움이 없고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이고 더울 때는 시원한 것이 좋았는데 추울 때는 따뜻한 것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따라 이것이 좋기도 하고 저것이 좋기도 합니다. 자성관조 본탕평 자성을 잘 관하니 본래 텅 비고 지혜로운 자리라고 합니다. 본성을 알려면 텅 비고 지혜로운 자리를 회복하고 그 자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래 텅 비고 지혜로운 그 자리가 경계를 당하여도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도록 항상 바르게 생활하는 마음을 단련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일상수행요법 9가지를 일상생활하는데 원불교 교도로서 실천해야지 하고 늘 다짐을 해봅니다. 한때 잠시나마 마음의 경계를 당하여 원망생활을 했으나 이제는 감사생활을 생활화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기훈련 갔을 때 삼동원에 계신 신산 김해봉 교령님께서 사은의 피은 조목과 보은 조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은 조목 22개, 피은 조목 16개를 외우냐고 물으셨는데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니까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천지은, 부모운, 동포운 법률을 살펴보니 내 머리로는 도저히 외우기 힘들 것 같고 하자는 조목과 하지 말자는 조목에 치사하는 주의심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가끔 법문을 사경할 때 산란했던 마음이 한 곳에 모아지고 성스러운 마음과 거룩한 신앙심으로 마음의 수행이 되는 느낌을 받아서 마음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생겨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사경하다 보면 스승님의 법문 속에 진리를 깨닫는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정경 요음품 16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소통되어야 하는데 불통에서 오는 내용을 이미 법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거의 심수공, 텅 비고 흔적 없는 마음으로 거듭나셔서 큰 도인으로 원불교 교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 주제는 개교의 표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입니다. 먼저 강연의 뜻은 내가 먼저 익히고 공부하고 해당 분야에 겪은 경험들을 대중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 생활에서 겪은 개교 표에 대한 경험을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벽이란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물질이 바뀌어 가고 있으니 나의 정신을 바꾸어 가자라는 뜻으로 물질이 개벽되는 경계가 왔으니 그 경계로 지금 나의 정신을 바꾸어가는 공부를 하자라는 뜻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을 개벽해라 하지 않으시고 하자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령이 아닌 권유형으로 경계가 올 것이니 경계를 알아차려 우리 함께 공부해 가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 공부는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보는 내 공부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신법을 통해서 개교 표어를 마음으로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교당에 다니고 있지만 결혼 전에는 천주교에 다녔습니다. 당시 종교가 제 삶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 남편이 제 삶의 전부였기에 저는 남편 종교인 원불교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원불교 행사 때마다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처음 법회 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라는 일상 수행의 요법 1조가 마음 깊게 와닿았고 도대체 요란함이 없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해가면서 요란한 마음을 보는 것이 요란함이 없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마음 일기를 기록하고 발표하면서 저를 자세하게 보고 내 생각을 바꾸어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위로 동서 형님은 종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 제사가 끝나면 따로 챙겨서 먹는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에 마음이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종교가 다른 며느리를 위해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조기를 새로 꺼내서 구워서 주시는 모습을 뵙고 저는 순간 저 모습이 바로 정신 개벽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상대방에게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머니의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계가 왔을 때 내 생각보다는 상대의 생각을 바꾸려고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만 하는 나의 생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음식을 먹지 않는 형님에게 초점이 가 있었지 형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초점을 당신 안으로 돌려 어머니 자신을 보셨기에 생각을 바꾸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학에서의 개벽은 자주적 근대와 관계의 질적 개선이 동학이 지향하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종교가 다른 며느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어머니의 생각을 스스로 바꾸어 변화하시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관계의 질적 개선, 곧 개벽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신법을 통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니 우애가 저절로 되어진다는 이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들에게 관계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소 보여주시며 개벽의 본질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즉, 어머니의 실천을 통해서 가족의 정신 개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해라가 아니고 하자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직접 대종사님의 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음식을 따로 준비해
형님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의 개벽이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지난주 교무님 설법 중에 공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공이 정말 헛되지 않으시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나의 정신 개벽을 통해서 공들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분들의 응원과 은혜와 보살핌을 받아 이 자리에 서서 출가 감상담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1학년 진서관입니다. 출신 교당은 김포교당이고 추천 교부님은 제 고모이신 전타원 진선원 교부님이십니다. 저는 시산 진문진 교부님의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원불교를 접해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당에 가는 게 당연했지만 귀찮기도 하고 놀고 싶은 마음에 법회에 잘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법회에 나가는 건 그저 부모님이 가자고 하셨기 때문이었고 스스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더 관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눈에 띌 수 있을까? 였습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할 때 특출나게 잘하거나 남들이 못하는 경지에 이르는 걸 주된 목표로 삼았고 그 배경엔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동생들에게 인정받고 어른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글쓰기를 할 때도 좀 더 있어 보이는 말을 썼고 국어나 수학, 영어 같은 과목 공부를 열심히 하면 칭찬받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를 없애서 어른들께 잘 보이고 친구들에게 잘 보여서 모두의 기억에 남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 3학년 때 이사하게 되어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전학 간 중학교에서는 저와 관심사가 같은 친구도 없었고 다른 학생들도 전학생인 저에게는 별다른 관심 없이 각자 놀던 무리에서 놀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때마침 유행하기 시작하던 코로나19는 학교에서 추억을 쌓을 기회를 줄여나갔고 저는 갑자기 혼자가 되어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행복했던 과거에 얽매이며 혼자서 걸어갈 미래가 두려워졌습니다. 남에 의해서 빛나왔던 저는 스스로 빛나야만 했습니다. 친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저 없이도 잘 지냈고 혼자 남은 저는 이제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어른이란 단어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고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잊고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태로 어른이 되면 이상을 꿈꿀 새도 없이 현실 속에서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장치 안에 개성 없이 작디작은 톱니바퀴로만 살아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절망뿐인 현실 속에서 허무주의에 빠져 무기력증과 우울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을 거면 이미 한 번 죽었다 치고 남을 위해서만 살자 하는 다짐으로 저는 심리상담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방황하고 갈등하며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저는 이렇게 힘들고 우울할 때 혼자 시간을 보내며 저와 마음을 나누는 친구의 존재를 굉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친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투명한 색인 저는 남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리상담사는 그 과정과 미래가 불확실했고 고등학교 때 2년간 심리상담 동아리를 다니며 또래 상담을 진행했는데 총 상담 인원은 1명으로 그마저도 그 친구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을 돕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기 107년 여름 고등 신성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보는 환경, 우울증 상태인 저는 잔뜩 긴장해서 말이 헛나오거나 밉보일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걱정이 점점 사라져갔고 교무의 삶이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던 타인을 돕는 방법과 인생의 의미, 삶의 목적에 대한 수많은 고뇌에 답이 되는 천직으로 다가왔습니다.
규칙적인 일과와 진리를 찾는 공부는 제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었고 전 세계 모두를 위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어른이면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방황하던 저에게 교무님들의 모습은 정말 멋있어 보였고 제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버리고 남을 빛나게 해서 남을 통해 내가 빛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밝은 빛을 내서 수많은 사람을 비춰주고 빛나게 하는 게 제가 추구하고 싶은 이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가 서원을 세우고 서원관에 입사하기까지도 기대보단 불안감이 컸습니다. 흰 도화지에 그림을 스케치할 땐 이것저것 그리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칠 수 있는 반면에 색을 칠하기로 하면 더 이상 색칠한 부분은 고칠 수 없기에 어떤 색으로 칠할지, 어떤 방법으로 칠할지, 어떤 도구로 칠할지 등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했습니다. 입사한 직후에도 저를 살피는 것보다는 다른 동기 도반들을 챙겨주는 데 집중하고 서원관 생활에 적응하는 걸 최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듯한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제에 끌려다니고 인간관계에 끌려다니고 휴일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마음 공부는커녕 제 마음도 잘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산다면 출가 전 생활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지금부터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확실하게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잘 들여다보겠다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고 마음 공부가 모든 공부의 가장 중요한 바탕임을 명심하여 앞으로 마음 공부 열심히 해서 점점 제 안에 빛을 키우고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